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환란이 한국의 환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바로 한국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의 환란이 한국의 환란이 되는가?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야곱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백성들은 이 야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백성들의 시험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마지막 때 백성들이 있을 환란까지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 1장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여러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결국 마지막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야곱이 되겠고, 이 야고보와 야곱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역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마지막 날에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마지막 날에 흩어지게 될 12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12지파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는, 결국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고, 이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호세아 1장에서는 셀 수도 없는 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수가 되겠고,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셀 수가 없는 수, 이 14만 4천은 셀 수가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가 없는 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마지막 날에 흩어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바로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마지막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환란 후에, 그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뒤에 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지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시록 6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계시록 6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에 백성들이 밟히게 되고 그 시험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흰 말이 바로 연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은 칼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전쟁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말은 바로 기근이 되겠고 굶주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은 바로 시체의 색깔로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색깔은 바로 백성들이 당하게 될 환란을 그 색깔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흰 말은 바로 연병에 걸리게 될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고, 붉은 말은 바로 피를 흘리게 되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고, 검은 말은 바로 굶주리게 되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고, 청황색 말은 바로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시록 6장에서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 그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 연병과 칼과 기근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육신에는 죄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그 육신은 죄의 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깨어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혼도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국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환란 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일을 깨닫고 꼭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자, 내 말을 듣는 자는 바로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게 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는 것. 내 말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그의 말이 되겠고, 그 말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바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 다 살아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 모이게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많은 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은 결국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신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바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 흩어져 있는 세계 열방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12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모이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여기에서 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하여 하신 말씀. 그래서 그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의 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는 두려움이고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자, 여기서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것이 예레미야 30장에서
무서워 떠는 자, 무서워 떨므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기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될 그 백성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셀 수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을 보시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계시록 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바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되겠고, 이 말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고, 바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12지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든 얼굴이 새파래지는 모든 남자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 그래서 그 호세아 1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는 이 모든 남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는 바로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에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에 의해서 밟히게 되는 그날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고,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고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바로 야곱이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환란에서 구하의 냄을 얻는 야곱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한국에 택하신 백성들, 이 한국의 많은 백성들은 이 야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택하신 백성들은 이 많은 백성들이 야곱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환란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100% 이 환란에 들어갑니다. 바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흰말은 바로 연병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이 이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곳곳에서 이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들은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지나고 그가 환란에서 구하의 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에서 구하여 내시기 때문입니다. 환란에서 구하여 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야만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인나무들과 그 의인나무들의 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그 환란 후에 바로 육신이 대부분 죽었다가 환란에서 구하의 냄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왜 먼 곳에 있고 왜 잡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이 해돋는 나라 한국 백성들은,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먼 곳으로부터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잡혀가 있는 땅에서 그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종 야곱,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라는 것.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에서 그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것이 바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것, 바로 육신에 임하는 축복이 되겠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영혼에 임하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백성들은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해서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지옥불까지 떨어진다는 것.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은 이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왜냐하면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먹고 마시다가,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다가 이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음부의 고통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고통을, 그 지옥불의 고통을 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육신은 깨어 기도해도 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새벽 제단을 수십 년을 쌓았어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철야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은 줄이고 목마른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몸이 사망의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이 들어간다는 것. 깨어 기도해도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혼이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이 뜨거운 고통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이제 안락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을 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계시록 7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자, 그가 바로 이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던 천사. 그래서 이 일을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사망의 몸, 그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이 떡을 먹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 떡을 먹은 자,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겠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계시록 7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내게 오는 자가 되겠고 나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바로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그들은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들은 바로 그를 믿는 자,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자,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게 되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그를 다 알고 그 하늘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형제들은 그를 다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따르면 이 환난을 면하고 가장 먼저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1절에서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치자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가, 그 통치자가 여호와께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가 호세아 1장 11절에서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 통치자. 그래서 이 통치자가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 통치자가 바로 생명의 떡. 그 통치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통치자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통치자가 되겠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바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그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시험의 때를, 이 재앙의 날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